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좁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1절만 다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알게 하시고 믿도록 영원한 축복을 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들, 각자의 심령을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참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5장 찬송 드립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32번 교동문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거룩하시며 홀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자비로 충만하신 아버지시여,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예배와 안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모두 주님에 의해서 멀어진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마음과 삶 속에는 많은 허물이 있었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교만과 거짓됨이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저희가 지은 많은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모두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송내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인 저희들이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곳곳에 나아가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 교회와 관계를 맺고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사역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미자립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가 힘이 닿는 대로 물질로 돕고 또 기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국가의 지도자를 뽑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각 당의 후보들 가운데 이 나라의 발전과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올바른 마음으로 헌신할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자기에게 위임된 권세를 올바로 행사하며 섬김의 자세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부 강요들과 여야 정치인들과 법관들과 경제 지도자들을 각계의 인사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나라를 위하여 큰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북의 관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어 이 어리석고 소모적인 대치 상태를 벗어나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한반도가 다시 한번 통일을 이루어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위에 서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체에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8장)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의 변소 덕을 대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
온전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스레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신 그 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나 큰 일이기에 감당할 수 없어 그 큰 일에 대한 의식과 감각을 잃어버린 자처럼 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그 모든 사랑, 그 모든 긍휼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었고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는지, 지금도 어떻게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지 깨달아 알고 그 아는 내용이 우리의 영혼의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자리 잡고,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된 이 축복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쏟아버리지 않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넘치고 풍성한 그 은혜이기에 나눌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온, 이렇게 드리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우리의 마음에 일반 사람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11조로 구별하여 감사의 고백을 담아 분명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교와 건축의 예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영육 간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성미와 주일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일어났고, 우리가 매해 주일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우리가 느끼며 생각하며, 그러기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찬송을 드리며 또 이렇게 봉헌을 드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더 깊게 더 풍성히 깨달아가며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주일을 기억하는 것도 사실은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이제 육신이 습관이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러한 차원으로 우리가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고백하듯이 우리가 매 주일을 지키는 것도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주일, 우리가 영원히 산 날, 영생을 받은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러한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은혜 안에서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는 이 은혜와 이 영적 즐거움과 이 영적 만족과 기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이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16절을 봉독하면 17, 18절은 합독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기를 바라는 인사로 시작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지 일깨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이한 능력으로 참 생명과 경건과 관련된 모든 신령한 축복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되
우리 믿는 자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세상 정욕에 부패한 것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알린 다음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운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예감하고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귀중한 진리를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자 하되, 이미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알았고 거기에 확고히 선 것을 알면서도 또 다시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까닭은 이 은혜가 매일 먹고 사는 음식처럼 날마다 먹고서 날마다 믿음으로 취하고서 그 영혼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영적 양식이기 때문이요. 그런 만큼 자신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교회로 하여금 잊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의 은혜를 상기하게 하여 저희 안에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보다 더 급한 일은 그에게 맡겨 돌보게 하신 하나님의 양무리로 하여금 항상 복음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일이었던 까닭에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닥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위한 염려보다 기회가 있는 동안 어찌하든지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자의 심정을 우리는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은혜에 대한 이런 절실함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두렵죠, 여러분? 사실 절실함이 있는가라는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요, 부모가 자녀에게든 자녀가 부모에게든 아니면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좋은 거를 뭔가를 주고 싶어서 주었어요. 줬는데 받는 입장에서 시큰둥하다면 고맙다고 인사는 하는데 그 마음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선물인데, 그리고 그 선물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선물인데, 복음의 은혜가 그런 차원인데 우리의 마음에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러한 절실함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다. 절실함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할 입장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질문을 그냥 우리가 덮어버리고 간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쉽지 않다고, 내가 힘들다고 그냥 덮어버리면
그건 예배자가 아니죠. 그런 심정으로, 전도자의 그런 심정으로 전해진 요점을 다시 들려드립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 어찌하든지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려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진리는 간직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잠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은혜와 평강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굶는 사람 없듯이 이 복음의 진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통 속에서 우리 영혼으로 새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끊임없이 자라며 열매 맺으며 은혜와 평강을 얻게 하는 영적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이렇게 매일 취하여야 하는 영적 양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항상 살아 움직여 역사하여야 하며, 우리 믿는 자는 한순간도 떠나지 못하고 언제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우리가 한 끼의 식사를 앞에 놓고 이 일용할 양식을 감사합니다 기도 드릴 때도 내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중보자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설 자가 없잖아요. 그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이 복음을 이루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한순간도 이 복음의 은혜에서 떠나지 못하고 언제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복음의 은혜는 하도 들어 식상하다,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할 말이 없느냐, 좀 더 새롭고 참신한 내용은 없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런 물음 자체가 그의 영혼이 이미 병들어 있다는, 그것도 깊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임을 경험하는 이라면, 이 은혜로 새 생명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새롭게 누린다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오늘 우리 예배를 여는 435장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것이 날마다 새 생명을 새롭게 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영적 생명으로 순간마다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거기가 결코 그런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밥을 먹지만, 때로는 더 깊은 맛, 더 풍부한 맛을 찾기도 하지만 아무도 이제는 밥을 먹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복음의 은혜를 더욱 깊이 풍성하게 알고자 하는 소원과 바람을 가질 수는 있으나 복음의 은혜 자체를 멀리하거나 잊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에서 떠나거나 멀어지는 것은 자신의 영적 생명을 버리는 위험한 일입니다. 복음의 은혜에 든든한 토대를 두고 모든 것을, 그의 믿음과 삶을 그 위에 세우지 않으면 토대 없는 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에 든든한 토대를 두고 산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터로 삼고 산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듯 교회에 지체된 신자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터도, 기초도, 토대도 그리스도께서 되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 복음의 은혜가 아닌 어떤 것에 치우치거나 쫓아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토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가 아닌 엉뚱한 것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경건하고 신비하고 기이한 것이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복음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복음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벗어나게 하는 것이면 사람으로 무너져
망하게 하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런 말씀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이 되죠.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방금 베드로에게는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었다고 하였습니다만 이와 같이 복음의 고귀함에 대하여 그런 만큼 이 귀중한 복음을 전하는 일의 중요함에 대하여 알린 데 이어 이제는 복음의 확실함에 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귀중하고 중요하다면 그것의 확실성도 아울러 중요하기 마련입니다. 보잘것 없거나 사소한 일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확실한 것이든지 불확실한 것이든지 별 관심도 없고 크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만 그 일이 참으로 귀중하고 중요하다면 그 귀중함이나 중요성에 비례하여 그 확실성도 그 확실함도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요절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곧 복음의 은혜를 전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저희에게 전하여 알린 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신 일과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만유의 왕으로 세움받으신 일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 내용을 짧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이시라고 이렇게 표기한 거죠. 로마서 1장 3, 4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히되 이제 복음을 밝히는데 이 아들이에요. 3절에 로마서 1장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세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고 한 내용과 같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좀 더 간략하고 강력하게 표현하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앞서 이 복음의 고귀함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이 베드로 후서 1장 3, 4절이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받으셨으니 이걸 누리셔야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과 그 탁월함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죠. 이로써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줄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이라고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복되고 고귀한 그 모든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의 강림하심의 바탕과 근거를 두고 있고 그로 인해 가능해지고 실현되는 만큼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핵심이요, 그 복되고 풍성한 은혜의 근거와 바탕이 되는 그리스도의 권능, 곧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로서의 권능과 그가 세상에 강림하신 일을 거론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그 확실성에 대하여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예전 번역판으로는 공교히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그렇게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알려서 대대로 전하게 한 그 복음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원문, 헬라어 원문을 교묘히 만든 이야기들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만, 본래 이 말은 영리함과 재주와 지혜로 만들거나 꾸미는 것, 인간의 영리함 또 재주, 그 지혜로 만들거나 꾸미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또 이 원문에 덧붙여진 말은 흔히 이야기 또는 신화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 만큼 이 말은 기막히게 영리하고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 그런 신화라는 뜻에 가까울 것입니다. 기막히게 영리하고 교묘하게 꾸며낸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 베드로는 교회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것을 따르지 않았다. 즉 기막히게 영리한 머리로 교묘하게 이야기를 꾸며내듯이 전하지 않았다 하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에 전한 복음은 똑똑한 머리로 교묘하게 이야기를 꾸며내어 전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마치 선언하듯이 한 말입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본 것을 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세를 친히 보았다고 한 말, 이 친히 본 자라고 번역한 말은 본래 목격자 이 말이에요. 친히 본 자, 목격자, 더 나아가서 자세히 주의 깊게 살피고 관찰한 사람. 그냥 힐끗 본 목격자가 아니라 자세히 주의 깊게 그렇게 살피고 관찰한 사람을 뜻합니다. 사실 여부에 따라서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목격자의 진술 내지 증언 아닙니까? 사람에게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만,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 중 가장 생생하고 확실한 것으로 여기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시각과 보는 것과 청각, 듣는 것에 의한 판단, 즉 보고 들은 것이며 그 중에서도 본 것을 가장 확실한 것으로 여깁니다. 사람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보다는 말은 경험하다는 뜻으로, 즉 모든 다양한 감각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대표하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본다 이 말이요. 베드로가 자신이 전한 복음을 가리켜, 즉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의 강림하심에 대하여 전한 것을 가리켜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말한 것은 그가 전한 복음이 머리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한 사실이라는 점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의 강림하심인 만큼, 즉 이미 일어난 과거사, 과거의 일인 만큼 복음은 누군가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지고, 듣는 사람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혜택을, 곧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더 이상 직접적인 경험이 불가능한 과거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효력과 혜택을 누리는 만큼 전해지는 복음의 진실성, 그 사실성이 참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은혜를 입는 데에는 복음의 객관적 사실성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개입합니다만, 사실은 결정적인 요인이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개입합니다만 그럼에도 이 객관적 사실성이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지는 믿음도 사상 누각이 되는 만큼 사실성 역시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전한 복음, 곧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만, 이 이야기라는 말이 흔히 역사적 진실성 내지 사실성을 중시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고스. 그러니까 이 이야기라는 말이 흔히 역사적 진실성 내지 사실성을 중시하는 말 로고스와 대조적인 뜻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음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 바로 그 말에서 우리에게 전하여진 복음의 사실성, 즉 그 내용이 역사적 사실 내지 진리임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만일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허망한 일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일이 있죠. 있어도 너무 많죠. 사실이 아닌 걸 그냥 믿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이 실체가 얼마나 허망함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사실이 아닌 것에 자신의 삶을 내던져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살아왔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자, 만일 사실이 아닌 걸 믿는다면 그건 허망한 일이요, 스스로 속는 일이며 무의미한 것을 붙잡은 어리석은 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성 내지 사실성 여부는 바로 우리 믿음의 타당성과 그래서 직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진리이며 사실일 경우 우리의 믿음은 타당하고 의미가 있겠으나 거짓이요 허구라면, 그저 사람이 지어낸 이 얘기라면 우리의 믿음은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이제 그 표현을 빌려오면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사실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말.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인가 월요일 날 스승님을 뵙고 왔는데 우리 어려모임 목사님들이 스승님을 모시고 식사도 하고 오랜 시간 대화도 하고, 근데 그 안에 참 끔찍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서울의 한 교회 안에서 한 교육자가 사도신경을 가르치면서 동정녀 탄생을 이 시대에 누가 믿어요? 이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에게, 그러니까 그 성도가 교회에 탄원을 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그 교회는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 성도가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SNS로 신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어느 그 교수, 신학 교수에게 메일로 우리 교회에 이런 큰일 날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답니다. 그것도 목회자가. 우리 교단의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그 메시지를 받은 이 목사요 교수가 그 자리에, 우리 동기예요. 우리 동기자, 우리 합신의 교수로 지금 은퇴했어요. 정년 퇴임한 그분이 그 메일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교수가 바로 그 교단 출신이에요. 자기가 속한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그 무너지고 있는 한 증거로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다.
지금 목회자가 그런 지금 상태고, 오히려 깨어있는 진리에 붙잡힌 한 성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교회에 알렸다가 무시당하고, 이거를 그래도 알리고자 자기가 평상시에 이렇게 접하는 그 신학자에게 그 문자를 보낸 거를 이 교수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거죠.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부활도, 그러면서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그 당시의 필요에 의해서 상징적인 표현을 쓴 거다.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이적에 대해서 이런 걸로 누가 믿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대로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나 혼자 믿어진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믿은 믿음이 아니고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성령의 직접적인 개입과 역사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요, 알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거짓이고 허구라면 우리의 믿음은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의 고귀함과 중요성에 대하여 누누이 강조한 다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확실성에 대하여 이처럼 강조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성, 그리고 사실성, 확실성 여부에 따라서 믿어야 할 이유와 타당성 역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전한 복음의 확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의 내용은 사도들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확실한 것임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가, 이 초대교회 사도시대가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시대, 성경이 기록하여 전하여지는 시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결정되는 이 시대, 하나님이 사도의 시대를 보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라는 직분은 없는 거예요. 요즘의 신사도 이거 다 거짓 무리들이라고요. 그들이 그들이 일구어내는 일이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들은 거짓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도들을 보존하신 거고요, 그 사도 시대, 성경이 쓰여지고 전해지는 시대,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고 간섭하신 시대인 거예요. 이 복음이 결정적이니까. 그래서 허다한 목격자들을, 그래서 이 사도들은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확실한 것을 알린 거고, 허다한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확보하고 있는 확실한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허다한 목격자들이 보았어요. 그렇게 증인으로 확보하고 있는 확실한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복음과 관련하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저들은 예수님을 만졌으니까, 눈으로 보았고 직접 들었으니까, 그 듣고 보고 만져본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뜻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7, 18절 보면서 마무리해 갑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사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경위를 자세히 알리되
소위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강림하시니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신지라 어느 모로 보나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은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 18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 그러나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던 중 호련히 저희 앞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으며 마태복음 17장의 기록입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세상을 떠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함께 십자가에 관하여 의논한 것만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하여 증거하시되,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변화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하여 의논하는 것,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들은 거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하여 증거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음성을 저희가 들었던 겁니다.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의 권세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의 그 권세였어요. 그 권세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이지만 그 영광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광이었습니다. 분명히 두 귀로 직접 들은 것이지만 그 음성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였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의 권세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받은 복음은 바로 이런 것, 이렇게 확실한 것, 견고한 근거를 가진 것이에요. 땅 차원을 넘어 하늘로부터 주어진 증거들에 의해 보증받은 것이에요. 이제 앞에서 전해드린 요점만 다시 들려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의 강림하심인 만큼, 즉 이미 일어난 과거사인 만큼 복음은 누군가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지고 듣는 사람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더 이상 직접적인 경험이 불가능한 과거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효력과 혜택을 누리는 만큼 전해지는 복음의 진실성, 사실성이 참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은혜를 입는 데에는 복음의 객관적 사실성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렇게 개입하십니다만, 그럼에도 객관적 사실성이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지는 믿음도 사상 누각이 되는 만큼 사실성 역시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성 내지 사실성 여부는 바로 우리 믿음의 타당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진리이며 사실일 경우 우리의 믿음은 타당하고 의미가 있겠으나 거짓이요 허구라면 우리의 믿음은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건 지어낸 이야기지. 예수님의 부활,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다 거짓이요 허구라면 우리의 믿음 당연히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헛되고 마는 거죠. 베드로가 복음의 고귀함과 이 중요성에 대하여 누누이 강조한 다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확실성에 대하여 이처럼 강조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성, 사실성, 확실성 여부에 따라서 믿어야 할 이유와 타당성 역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전한 복음의 확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의 내용은 사도들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확실한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다한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확보하고 있는 확실한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복음, 복음의 내용, 복음의 은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나시어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온갖 고난과 죽임까지 당하시고, 그러나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도록, 그리고 깨달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진리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에 이르게 된 이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사람들이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요 사실이요 확실한 일 위에 세워진 그러한 진리의 믿음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던 심령이 있다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객관적 사실 위에,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객관적 사실을 기록하여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믿어지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하고, 우리가 이러한 감격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 복음을 이 세상에, 또 이 확실한 사실된 이 복음을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내며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요, 우리 성도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것을 사람들은 우상들을 섬기며 삽니다.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잔인한 세상입니까? 거짓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 거짓되고 잔인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사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확실한 우리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이 세상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알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연약함 속에, 여전히 육신의 환난과 또 삶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허덕이며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식구, 우리 가족, 우리 교우들, 우리 이웃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이 주간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리는 그러한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참으로 귀중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5월 18일 이 민족에 너무나 큰 일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큰 민족의 아픔을 겪은 하루요.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도록 쓰임받는 귀중한 날이었지만, 그러나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을 간직한 민족의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이 나라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나라 지켜주셔서 복음의 그야말로 일꾼으로 섬기는 나라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참으로 이 민족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다스리심을 우리 신자들이 믿고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사랑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어두운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속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며, 헌신 예배를 위한 찬양 연습이 저녁 6시 1층 유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전도회 원래의 모임이 있습니다. 교사 교실을 계속 안내해 드립니다. 그만큼 절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 학교가 무너지는 이 세태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한 교회의 각성을 교사 교실을 통해 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사로 또 구역장, 구역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참여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성주산 기도원 교회를 섬기는 이광원 목사, 시쳇말로 한국 100대 부흥사 안에 들어서 잘 나가던, 세상 말로 잘 나가던 기도원이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망한 게 실제로 이제 15명 사역자가 있었던 기도원입니다. 그 15명이 풀타임 사역자였습니다.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근데 나중에는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본인조차도 살기 힘든 지경이 되는 그렇게 된 기도원 교회인데 또 그 땅을 또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40년 전 그때 정확한 측량이 안 됐을 때 부천대학에 땅을 다 빼앗기고 또 뭐 부천대학이 잘못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경매로 넘어가서 지금 교회가 다 해체된 상황, 해체될 상황,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말씀을 붙들고 정말 최소한 남은 성도들과 함께 아직은 그곳에서 아직은 있고요. 지금 다른 예배당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정말 이분을 생각하면 말씀의 길을 간다라는 게 얼마나 고난스러운 길인가. 여러분, 이 15명 풀타임 사역자가 섬기는 기도원이라고 하면 그 크기는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를 버리고 우리 합신으로, 우리 교단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합신 교단으로 와서 말씀으로 기도원을 섬기자. 시쳇말로 거렁뱅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 올라오는 교인 분들이 우리가 기도원에 무슨 뭐 성경 공부하러 올라온 줄 알아? 그리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썰물 빠져나가듯. 그런 고통을 안고도 교회를 세우고 섬겼던 우리 이웃교회입니다. 이광원 목사와 그 가족들, 교인들을 위해 한 주간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민족과 나라,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다스려 주세요. 우리 민족의 큰 슬픔을 위로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가족들 여전히 병원에도 계시고요. 지난주에 안내해 드렸죠. 우리 김선숙 집사님은 금요일 날 일단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셨지만 위험한 상태세요.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의 얘기입니다. 제가 한 주간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주간 우리 교육자들이 한 주간 새벽 예배 및 수요 금요 기도에 인도하실 거고 저는 한 주간 좀 시간을 가지면서 6월 달이 여러 가지로 저에게는 무거운 달입니다. 선지동산 작년에 못했습니다. 선지동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사역은 꾸준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말 특별한 사역이죠. 6월 달 제가 그거 가서 또 연기는 못 가고요. 이번에 여전히 이 한국에서 강의하고 또 교사교실도 있고 해서 제 마음이 지금 너무 무겁죠. 그래서 한 주간 쉼도 갖고 준비도 하고 그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갈 때 좀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좀 보셨죠? 어제 우리 신창민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신동국 황경숙 집사님이 축하해 주신 은혜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서 작은 화분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가실 때 화분을 받아가시면 작은 거니까 받아가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묵상 구절 요한일서 1장 1, 2절 좀 깁니다. 묵상 구절 읽고 축도함으로 1부에 마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사람 되시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그 죽음의 고난에까지 버리셔야 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복음의 은혜에 붙들린 인생이 된 것, 복음의 은혜가 믿어지게 된 것, 날이 갈수록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믿음의 비밀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